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었는데요. 바로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그들이 다시 산에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봤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보시기에는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제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지고 있었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게 되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며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서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셨지만 제자들은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음에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지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빈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또 바른 모습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멀리 하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며 또 바르게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9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있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사람들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이 처음에는 온전하고 또 바른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20절 보게 되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굽으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붙들었을 때는 그 정신과 그 상태가 온전치 못하여서 불과 물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또 뛰어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죽을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도 이런 경련을 일으키고 고통케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22절 보게 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의심도 들어오고 왜냐하면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제자들의 형편없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연약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영광까지 훼손될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때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며 또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24절 보게 되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고 말씀하므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29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고 또 이렇게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고 정말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실망하시고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자오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때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때도 그들이 할 수 없는데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전에 해봤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지를 지금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능력 없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그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와 같이 능력 없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행위인데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미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이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잘못된 대로 나아가며 그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그 능력을 계속 부여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능력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악한 자든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더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때에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에 게을렀던 우리의 연약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 안에 다시금 거할 수 있도록 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르게 드러내고 증거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치료해 주신 은혜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